사랑하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4번째 갖는 시간입니다. 가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몸소 느끼며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그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덴 동산 사건에 관하여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생활하고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환경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환경 조건을 무시하고 다른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서 끝내는 범죄자로 추락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썼습니다. 방종의 길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자유 그러면 범위가 다가오지를 않습니다만은 영어에서는 범위를 더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프리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자유, 그것은 프리덤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좀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자유,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미의 자유가 영어에서는 리버리입니다. 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리버리는 길들여진 자유, 남을 해치거나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내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리버리입니다. 이 두 개념에 우리가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말할 때는 분명히 그 범위를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프리덤입니다. 그것을 죄를 짓는데 쓴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유를 바르게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먼저 바라면서 두 가지 제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하나님이 거부하는 제사, 두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 동물을 잡아 그 피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줄곧 경건하게 드려온 제사, 그것은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의 그 제사를 목격하고 성장했던 가인이나 아벨이 그 제사에 따라서 드려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형인 가인은 상관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받은 제사,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제사가 어떤 것인지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 중심의
자기 생각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그 가르치는 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만 잡등상의 종교 개념으로 섞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연락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 그 제사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말하기를 거룩한 산 제사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행동을 보시고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그리고 이 가인의 사람됨이나 미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그의 인간됨에 대해서 포기하시고, 그리고 아벨 후에 아벨을 닮고 아벨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 셋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은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 그렇게 된 것을 보면은, 셋, 그는 아벨,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른 그런 예배자로서 신앙을 계승하여 오늘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내용을 보면은 아담 후에 노아까지의 그 경건한 후손들의 혈통의 족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릴 거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혈통 내지는 가족 족보에 관한 개념에서 굉장히 경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님을 비롯해서 그 혈통, 이러한 우리도 감사함이 있어야, 오늘 내가 왜 있습니까? 이는 조상들과 또 부모님, 그 은혜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족 또는 혈통에 관해서 존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젠 방주에 관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제멋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장에서 아담과 노아까지의 혈통을 우리가 보면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신앙인들입니다. 경건함을 중요시 여기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바로 이 경건한 흐름을 갖는 무리들이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고 가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불경건한 혈통, 그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로 이렇게 묘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혈통과 사이에서 혼인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에 관한 경외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들이 자기 욕구, 욕심,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불신앙의 세계로 이 세상이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120년 동안을 먹고 자고 시간 빼고 거의 몰두하여 이 방주, 거대한 저장용의 배를 만드는 일에 헌신한 노아의 생애가 얼마나 우리가 참 경건한 사람이었던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자기의 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은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방주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 노아,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세 자부 8사람을 구원하여 이 세상에 보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볼 수 없는, 보고 싶지 않는 악한 인간들, 죄인들의 그런 불신자들을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불신자에 관한 심판이 방주 제조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믿음 안에 사는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보상을 받는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구하고 죄인을 심판하시며, 방주의 목적,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보존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먹거리를 위해서 동물을 또한 보존시키셨습니다. 방주의 목적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보존하실 목적으로 지으셨다. 이 일을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순종하여 실행에 옮겨 인류 역사의 위대한 흔적을 남긴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는 셈, 함, 야벳, 그리고 세 아들 가운데서 셈과 야벳은 참으로 경건한 신앙을 갖춘 그런 아들들이었음을 그 다음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둘째가 함이 먼저 목격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와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떠올린 겁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누워서 자는데 저 부끄러운 부분을 노출시키고 창피하다. 아버지를 비난했겠죠. 그러나 큰아들 샘과 막내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고 그리고 아버지를 포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던 둘째 아들 함과 첫째와 셋째 야벳과 셈은 어떤 차이를 갖습니까? 술이 깬 후 노아는 그 함에 대해서 저주했습니다. 함의 손주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함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노아는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 그리고 그 후손 자손들까지 축복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영어로 authority라고 합니다.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점을 여기서 보아야 됩니다. 각종 단체나 조직, 국가, 사회, 가장 좁게는 우리가 가정에서 각각 지도자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부모님이 있죠. 아버지가 있죠. 직장에는 상사가 있을 것이고 사회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최종 지위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우리는 별을 달고 가는 장군의 차 앞에 경례를 합니다. 부동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경례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그 안에 누가 탔는지 거기 타고 이동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지식이 굉장하고 어떤 사회적 평판이 있고 어떤 선택마다 올바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경례를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의 부모, 그 지위 자체에 하나님의 권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 그의 자체, 대통령 자체의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문재인 씨가 또는 윤석열 씨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고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피폐해지고 혼란의 저는 주범이 무엇이냐? 그리 물으신다면 무조건 첫째가 권위 개념이 사람들에게서 사라져버렸다. 내가 최고다. 내가 말하면 옳고 내가 하는 행동은 진리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렇게 우리가 의식을 갖추면은 우리 스스로도 망가집니다. 소외됩니다. 그리고 악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굴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권세가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겸손하고 존귀함을 갖추고 그리고 경청하는 태도,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성경 가르치는 진리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회사, 단체, 국가 어디에나 권위자가 있습니다. 군대들 물론 경찰 어디에 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신할 평지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신할 평지는 지금 이라크죠. 유프라데 강 주변이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는데, 이 역청이란 것은 그 유프라데스 강 히트라고 하는 그 곳에서 생산되는, 그 우물에서 생산되는 일종의 아스팔트 같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주창하는가 하면은 11장 4절에 보면은 꼭 탑을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성경 기록의 저변에는 이 죄인들이 지금 모여들어서 했던 행동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대적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인 땅을 충만케 하라고 하는 흩어짐의 하나님의 제시함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언어를 혼잡케 하여 언어 혼잡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자기 이름이 드러났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그들은 언어 혼잡 심판을 통해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 온 지면에 흩어진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단체, 하나님을 대적한 국가, 그들의 명운은 비극입니다. 비참합니다. 우리는 지금 푸틴이라고 하는 독재자의 만행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원을 쏟아 불태우고 있고 그 소중한 수많은 어린이를 비롯해서 연약한 부녀자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죽이는 저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제 판단으로도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리라고 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행동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역사에서 심판을 받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이 지금 언어, 이 축복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여 만나면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이러한 것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생활을 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